이제 토요일 잠자면 참 거의 뭐라 그럴까요? 뜬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정신이 떠 있는 상태로 잠을 잡니다. 계속 순간순간 깨고 설교 생각하고 그 꿈도 많이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설교 까먹는 꿈. 설교하다가 설교를 까먹어.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꿈. 네, 사람들이 안 오는 꿈.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북한을 들어갔어요. 제가 어느 틈에 북한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잡히지 말고 빨리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방사방 헤매다가 드디어 38선을 제가 넘으면서 제가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가서 마늘을 얻어왔습니다. 그 태안 육족 마늘을 얻어왔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하는 마늘을 얻어왔는데 설교 잘 들으시면 제가 이따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이번에는 마늘이 났네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늘 참 잘 됐네요. 마늘 참 잘 키우셨네요. 이제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자, 이 빈 땅이 있습니다. 밭이에요. 밭인데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날까요? 농부가 글쎄요, 기다려봐야 되죠. 뭐가 날지 이번에는 인삼이 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우리가 땅이 있으면 뭔가를 심을 때 그 씨를 심어야 그 씨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땅이 있는데 뭐가 날까요? 글쎄요, 복불복이죠. 이번에 뭐가 날지. 돼지풀은 나지 말아야 될 텐데 돼지 감자는 몰라도. 자, 그렇게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죠. 요 박고랑 여기에다가 쪽파 씨를 뿌리면 쪽파가 나고, 박고랑 여기에다가 대파 씨를 뿌리면 이건 대파가 나고, 박고랑 여기에다가 부추 씨를 뿌리면 여기 부추가 납니다. 같은 밭이라도 무슨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끔씩 농사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망치게 됐어요. 시험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하죠. 1년 농사 망쳤다고.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때로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야, 그 집은 자식 농사 참 잘 졌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농사로 비유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열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는가?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한테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복이나 좋은 일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나 잘 되는 일이나 왜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내 삶에 이런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원하는 거, 직장을 구하기 원하는 거, 또 건강하기 원하는 거, 또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어떤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그 열매에 합당한 씨를 심었어야 합니다. 내가 씨를 뿌려놓지도 않고 이 땅에서는 왜 잡초만 자라? 그러고 있으면 그 참 바보 같은 얘기죠. 뭐 심었어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내가 이번엔 참외가 좀 며칠 기다렸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참외 씨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외 씨를 심는 거지 뭘 심는 거죠? 오이를 거두려면 오이 씨를 심어야 돼요. 오이 씨를. 배추 씨를 심고 무 씨를 심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농사짓고 열매 맺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뭘 심어야 된다? 씨를 심어야 된다. 씨를 심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씨가 수박씨냐 호박씨냐 배추씨냐 그런 씨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밭은 내 마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밭은 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밭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에는 무슨 씨앗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씨가 심겨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은 듯한 표정이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씨를 심지 않고 거두려합니다.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거둘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이 밭에서 뭐가 나올까요? 글쎄, 나도 기대가 되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잡초만 납니다. 심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죠?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대학 갈 때 참 집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학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복수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때인데, 한 군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할 때 원서 대금이 8만 원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8만 원이 없어가지고, 8만 원이 집에 없었어요. 빌려서 8만 원을 준비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아니, 원서 대금을 빌려서 낼 정도인데, 아니, 대학에 합격한들 대학 등록금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아유, 시험 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그때 심겨져 있었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 거야. 제 마음에 그 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잘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졸업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특별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씨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가져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그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놀라운 상을 드리겠는데, 몰라, 묻지 마세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한 번이라도 보시라고 이정수 사님을 통해서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마 수백 번을 봤을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었지? 아주 맞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에요. 제목이라도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농부예요. 농부의 꿈은 농장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꿈은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게 내가 스마트폰 네이버는 보고 뭐는 보고 다 보지만 배경화면에 있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씨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밭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근데 성경에는 밭을 네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종류? 네 종류.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땅은 딱 네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 종류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차이가 있을까요? 씨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씨를 샀는데 어떤 씨는 불량 씨앗도 있습니다. 싹이 트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자, 네 가지 밭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위에 있는 거, 자, 길가 땅입니다. 무슨 땅? 길가 땅. 네, 길가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아니 그 네 가지 전체를 보여주세요. 네, 흙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보면 바위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짝밭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돌짝밭인데 성경에 보면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 그냥 돌멩이 큰 거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그냥 넣었는데, 자, 바위 땅이 있습니다. 길가 땅이 있고 바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가시떨기, 가시덤불,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땅이 있습니다. 자, 왼쪽 위에서부터 무슨 땅이 있어요? 길가 땅이 있어요. 바위 땅이 있어요. 가시떨기 땅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라고도 되어 있죠. 예전에는.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밭은 딱 네 종류입니다. 딱 네 종류. 하나는 길가 땅, 하나는 바위 땅, 하나는 가시떨기 땅,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자, 네 가지 땅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합니다. 반드시 하나. 자, 오늘 땅을 하나씩 설명드릴 때에 내가 어느 땅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 왜 예수님 믿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것은 밭의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길가 땅입니다. 자, 어른들 보세요. 길에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 씨가 가만히 있으면 날 수도 있는데 뭐가 날아와서 쪄먹어요? 새가 와서 쪄먹어요. 옥수수 뿌려놓으면 옥수수 다 먹어요. 그렇죠? 다 먹어버려요. 다 쪼아서 먹어버려요. 길가 땅이 있대요. 씨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쭉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 땅은 어떤 상태냐면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가져가요. 왜 가져가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있다는 것은 아멘. 여기 보면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가져가요?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고 구원받을까봐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지옥 보내려고. 여러분, 믿음은 드라마 본다고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세상 어떤 유익한 TV 방송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보다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하시는 분이 더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더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주일에 수요일 나올 수 없고 금요일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중에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여러분, 그럴 때에 내 믿음이 금방 자라게 됩니다. 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1시간도 안 되는 뭐 30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뉴스가 얼마나 합니까? 50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은 더 커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듣는 대로. 그런데 마귀가 와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가져간대요. 자, 가져가는 현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를 오면 왠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 말은 안 하지만 교회가 답답하고 되게 짜증이 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요거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네. 어지러워. 왜 이렇게 띵하지? 산소가 부족한가? 사람은 없어. 그러다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자꾸 딴 게 신경 쓰여요. 갑자기 앞에 뒤통수에 이 사람의 머리에 이게 지금 뭐야? 비듬이야 뭐야? 기름? 이게 뭐지? 근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네. 말씀 안 들어와요. 갑자기 여러분 뒤통수가 따갑죠? 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누구는 계속 졸려요. 교회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마귀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어저께 늦게 주무셔서가 아니에요. 원래 이때 그렇게 주무세요, 여러분? 가져가는 거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머리가 막 아프고 띵하고 마음이 막 불쾌하고 짜증나고. 근데 예배할 때도 그렇게 상쾌해져 기분이. 마귀가 막 가져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어요. 갑자기 평소에 생각지 않은 집안 일들이 막 생각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막 몰려오다가 예배만 끝나면 싹 사라져요. 내가 왜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마귀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안 훔쳐가겠지. 스마트폰은 괜찮겠지. 영생을 도둑맞고 있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영생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구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들이 막 와요. 가만히 내비둬요? 월이 날아가라. 월이 날아가라. 여러분 옆에 우리 사장님 댁이 우엉이장 뭐지 그게? 아우. 갑자기 구멍인가? 네. 아우. 그 다음에 상추, 고추, 가지, 오이 엄청나게 잘 이렇게 해놔셨죠? 고양이가 새들을 다 쫓아요. 비둘기가 오면 비둘기를 잡아요. 참새를 잡아요. 심지어는 파리도 잡아요. 청정 야채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다 잡아요. 다 쫓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내 지금 그거 뺏겨서는 안 돼. 내 말씀 뺏겨서는 안 돼. 오늘 예배 끝나는데 내가 뭘 들었나? 맨날 똑같이 생각도 안 나는 거 이루고 돌아가면요 뭐가 문제냐? 내 삶에 씨앗이 없으니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믿어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열매가 없어요. 큰일이죠. 이런 분들은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 번째 밭을 볼게요. 자, 이거는 돌짝밭이에요. 이거는 바위예요. 여기 보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흙이 얕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어요. 해가 쨍 뜨면 살까요? 죽을까요? 싹 타서 죽어버려요. 싹 타서 죽어버려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싹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신앙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목사님 제 말씀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얘기합니다. 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내려가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쁩니다. 기쁩니다. 기쁜데 떨려요. 그게 또 어떻게 바뀔까봐. 집에 갔더니 남편이
왜 이제 우리가 지금 지지비치대 다무지 가지마. 그럼 그럴까? 직장 상사가 누구씨 이번 일요일에 출근하세요. 저 교회 이러다 잘리면 안 되지. 그래. 일단 내가 잘리지 말고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려울 때 그냥 붙어 있어야지. 그러는 사람. 아빠가 너 교회 가지 마.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마. 학원 선생님이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 그럴 때, 나 공부하러 가야 돼. 교회 못 가. 이럴 때. 어떤 사람이에요? 돌짝밭, 바위 밭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길가 땅도 열매 없어요. 이 땅도 열매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뻐요. 즐거워요. 오늘 은혜 받았어. 신나. 오늘 진짜 내 말씀이야. 그런데 왜 삶의 역사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 다 번져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바위 땅이에요. 열매 절대 없어요. 그 다음 땅 보겠습니까? 그 다음 땅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씨 뿌리기도 어렵게 생겼어요. 자, 우리 어른들 농사 지어 보시는 분들, 자, 저기에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기는 나죠. 싹이 납니다.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비실비실 자랍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왜? 가시의 기운이 가로막아요. 여러분, 아카시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들이. 아카시아가 많은 데는 다른 나무가 안 돼요. 왜냐? 아카시아의 기운이 다른 나무를 다 죽여요. 그렇죠? 나무들이 울창한 데 가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조그만 나무들은 다 죽어요. 다 가려서. 여러분, 이런 곳에 가시떨기 땅이 있어요. 그런 밭이 있어요. 이런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첫째, 염려가 많은 땅이에요. 염려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으니까 염려가 와요.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이 나를 유혹해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쾌락, 탐욕, 정욕을 쫓아가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정말 난 좋은 딸 돼서 예배 잘 드려야겠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와요. 야, 오늘 우리 팀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어. 교회 가야 돼. 이거 기집애도. 야, 교회는 맨날 가잖아. 근데 우리 팀 이거 1년에 2번 모여. 너 그러면 우리 팀에서 빠진다. 너 그럴래? 어떡할래? 알았어, 갈게. 우리 가족이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가족이 모이는데 지금 어디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응? 오빠 말 들어야지. 형 말 들어야지. 알았어요, 형.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밭에 싹이 막 나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뽑아도 이 싹은 자랄 수 있을까요? 몇 번까지 뽑아도 이 싹은 자랄 수 있을까요? 뽑아버리면 다 죽어요. 그렇죠? 뽑았다 다시 심으면 나기도 했습니다만 뽑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걸 다 다시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친구들이 이번에 별장 빌려놨다고 가자고, 기가 막힌 삼겹살 내가 해놨다고 가자고,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 씨를 다시 다 뽑아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뿌려야 돼요. 다시 뿌려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분들은요, 한 1년 자라다가 다시 다 뽑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리쳐야 돼요. 그거 내가 유혹 물리쳐야 돼요. 아까 돌짝밭
사람의 무서운 어떤 공격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막 뭐죠? 윽박 지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무서워서 이거 그냥 안 되겠다. 그냥 피해야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이거 일요일 날 와서 일해야겠다. 나 그냥 아빠 말 들어야겠다. 여러분,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돼요.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나오시려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아니 이것 봐라 지금 어디서 자르시려면 자르세요. 자르겠죠? 네.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자를 수 없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너 불에 넣어버릴 거야. 나 불에 들어가면 정말 싫어. 물이라면 모르겠는데 나 못 믿겠다 그러지 않았어.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래. 집어넣으세요. 내가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거 홀랑 넘어가면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땅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 좋다. 잘 기경됐다. 아주 박고랑도 깊게 잘 팔았다. 저기다 뭘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뭘 심으면 좋을까요? 좋아. 아주 좋아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좋은 땅 하면 이 땅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길가 땅 설명되어 있어요. 땅이 어떤지 설명되어 있어요. 바위 땅 설명되어 있어요. 바위에 있다고 해서 흙이 얇고 다 설명되어 있어요. 가시떨기 땅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시덩굴이 막 이렇게 우거졌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좋은 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15절. 자,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멘. 좋은 땅은 흙이 보드랍고 흙이 찰지며 흙이 붉은빛을 띠고 그 안에 양분이 많은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에 그럴까? 난 못 믿겠어. 목사님 또 그런 얘기 또 하네.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하고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그래 아멘이다. 그래 내 말씀이다. 그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들었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없어요. 지켜야 돼요. 친구가 와서 야 우리 이번에 어디 가자. 야구장 가자. SK 간대. 지켜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예배할 거야. 지켜야 돼. 쏙 뽑아버리면 안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 되는 거야? 지난주 들었는데 이번 주에 아무 역사가 없네. 이래서는 안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2011년도에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어요. 평소보다 15m나 최고는 15m나 높은 바다가 파도이긴 하지만 바다가 그만큼 부풀어 오른 거지 않습니까? 쫙 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이 건물의 한 2배 되는 그 파도가 쫙 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본 그 해안가의 마을을 덮쳤죠. 그때에 여러 도시들이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 그 중에 미야코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미야코.
뭐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야코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내도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시내에 여러 동네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아네키치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네키치라는 마을입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12가구 한 40여 명이 살아가는 마을인데 근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죽거나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그리고 개집 하나 멍멍이 집 하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아주 그 마을은 그 미야코시 가운데서 완전히 잘 보존된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그냥 쓰나미가 휩쓸고 갔는데 여러분 한번 동영상 보시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확 불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확 휩쓸고 갔는데 그 마을은 남았어요. 왜 남았느냐? 선조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들은 듣고 지키고 인내했어요. 선조들이 비석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해발 60m 있는 곳에다가 비석을 하나 조그맣게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아라. 이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아라. 이 지역은요 1896년 그리고 1933년에 쓰나미가 와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선조들이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도 그대로 하고 이사도 잘하고 계속 그 3대, 4대, 5대가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 남겨놓자. 비석. 이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석이 해발 60m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른 동네 가려고 해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참 내려갔다가 아유 이 밑에 있는 땅에다 여기다 짓면 되는데 이거 맨날 이 쌩고생을 하고 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80년을 지켰어요. 80년을 지켰는데 2011년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파도가 물이 확 밀고 들어오는데 그 아네키치 마을의 그 비석 50m 밑에까지 물이 쫙 찼지만 이 사람들은 다 집이 어디 있어요? 그 비석 위에 있지 않습니까? 물은 그 비석 밑에 50m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집은 그보다 더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남편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복된 열매,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열매를 주실 터인데 진짜 좋은 땅은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내가 뭐해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성경의 땅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열매 맺은 위인들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성경의 열매 맺었던 위인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유혹이 없었습니까? 유혹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 다 유혹이 있었어요. 염려될 일이 없었습니까? 염려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견뎌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좋은 땅이 되자. 어떤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들었어요. 착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짜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내 씨앗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졌을 때
주여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 씨가 없다면 내 삶에 열매가 없을진데 아버지, 혹시 그 씨도 없으면서 내가 왜 열매가 없지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던 미련한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여, 오늘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만 품게 된다면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 품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케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